4월 13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찾고 또 만나서 그 가족들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주인에게로 돌아와 결혼을 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 길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 세워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는 60절에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60절은 리브가의 가족인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집을 떠나는 리브가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60절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2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22장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줬다가 뺏는 이런 치사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골고다에 바로 이 모리아산에 서게 될 십자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2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본문 60절에 나와 있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은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 결혼한 이야기가 단순히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씨는 누구일까요? 장차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야곱, 그리고 야곱이 결혼하여서 낳게 될 12명의 아들들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50절과 51절에서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에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답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밧단 아람에 이르기까지,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헤브론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800에서 900km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 목적지와 나의 현재 위치를 가장 먼저는 직선 거리로 알려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직선으로 갈 수 없죠. 둘러서 가야 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도 약 1100km,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 2200km는 넘는 거리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자동차 타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가 순식간에 단번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결혼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23장 1절에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보냈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에는 없습니다. 25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나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상황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흐르는 시간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나의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입니다. 67절 마지막을 보면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받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한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모두에게 들려 있었다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화하고 바로 이삭에게 전화를 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습니다. 63절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종과 리브가의 무리를 우연히 봅니다. 묵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산책하다, 바람을 쐬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삭이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자, 발견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하지요.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종은 라반과 부두엘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고 사람께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5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종은 지금 한 번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26절에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도, 48절에서 라반과 부두엘을 만났을 때에도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종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자, 라반과 부두엘도 종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56절에 가서 보니까 자, 종은 라반과 또한 리브가의 어머니가 바로 보내기가 안타까워서 열흘을 더 머물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종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를 만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묻습니다. 리브가는 58절에서 가겠습니다 답합니다. 그리고 61절에서 리브가가 일어나 종과 함께 출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두엘과 라반과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순종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뜻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24장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이 시작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개인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고단함과 그 마음의 모든 걱정들과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심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